레위기 25장 8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따라 그 다음 절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13절은 함께 합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년을 7번 세워라. 7년이 7번이면 안식년이 7번 지나 49년이 끝난다. 일곱째 날 여름날은 축제일이니 너희는 뿔나팔을 크게 불어라. 나팔을 불어 너희가 사는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50년이 지난 해에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켜야 하는 해이다. 희년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두어서도 안 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그 해는 희년이다. 너희는 그 한 해를 거룩하게 보내야 한다. 너희는 밭에서 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희년이 되면 너희는 저마다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사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그 다른 국가에는 없었던 굉장히 특별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안식년이라는 규례였어요. 안식년이라는 말을 오늘날에도 많이 들어보시는 줄 압니다.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7년 일하고 사역하신 후에 목사님들이 다음 해 이렇게 1년 안식년을 이렇게 쉬시는 그런 연도로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안식년과는 좀 다르죠. 차라리 말 자체를 좀 뭔가 휴식년 이렇게 이렇게 바꾸는 게 좀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키도록 명하신 이 안식년은 이제 6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7년째가 되면 땅을 쉬게 하는 해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땅에서 이제 저절로 나는 것을 수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수확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여러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한 말씀일까요? 수확하지 말라는 것? 그 땅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 그 땅 주인이었겠죠. 땅 주인에게, 그 땅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6년 동안 그 땅이 내어준 소출은 너의 소유로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같은 땅에서 난 소출이지만 그 자신의 소유가 되지 못한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땅의 진짜 주인이 그 땅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7년째 되는 해에 난 것들 수확하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 7년째 난 것들, 이것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이 문장에 대한 이 번역이 좀 개역개정이 좀 더 분명해서 저희는 새 번역을 사용하지만 우리 개역개정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그 7년째 되는 해에 땅에서 나는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의 것으로 주고 계십니까? 짐승들도 있죠. 그리고 다 여러 지금 이 인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년에 땅에서 저절로 난 것들에 대한 소출은요, 지금 공동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인데요, 너와 내 남종과 여종과 내 품꾼과 내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가축과 그 땅에 있는 짐승들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7년째에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의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서 나는 것들은 누구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안식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요, 먹을 거를 얻어요. 먹을 걸 얻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안식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안식년을요 7번을 세면 49년이 되지요. 그리고 49년 그 다음 해 50년째 해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바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희년의 뿌리는 여러분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을 7번 지난 다음 지금 희년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희년은요 안식년의 그 확대 버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안식년의 확대 버전이 희년이다. 안식년은 한 해 동안 땅을 쉬게 하는 해였잖아요. 그렇게 한 해 동안 땅을 자유하게 하는 해였다면, 땅을 자유하게 하는 해였다면, 여러분 희년은요 모든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해입니다.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해지는 것이 희년이었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인데요,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아멘.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이 희년은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 각자 기업으로 준 그 땅으로 돌아가는 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누군가는 자신의 실수가 되었든 가족의 실수가 되었든 또는 자기 자신의 그 어떤 욕심과 탐욕 때문에라도 재산을 탕진했던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인생이 망가져버린 어떤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실수든 죄든. 그래서 같은 동족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안에서 50년째가 되면, 50년이 되면 그 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리셋되는 거예요.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땅을 잃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 50년째 해에는 자기 땅, 하나님께 받은 그 땅을 소유하면서 그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가족을 떠났습니까? 자신의 실수로 다시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해가 바로 희년의 해입니다. 종살이하던 사람은 주인의 집에서 나올 권리를 갖게 되고요, 주인은 그를 보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받게 하셨던 그 땅의 소유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희년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레위기 25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7째 해에는 씨를 뿌려도 안 되고 소출을 거두어 들여도 안 된다면 그 해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하고 너희는 물을 것이다. 그러나 6째 해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어 새해 동안 먹을 소출이 그 한 해에 나게 하겠다. 8째 해 곧 너희가 다시 씨를 뿌리는 그 해에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아홉째 해가 되어서 햇곡식이 날 때까지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도 그 사람의 그 속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야, 일곱째 해가 안식년이고 그 다음 해 50년이 희년이어서 씨를 뿌리지 못하고 파종하지 못한다면 우린 뭐 먹고 살지? 라는 인간적인 질문이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여섯째 해에 3년 동안 먹을 거 내가 줄 거야 라는 거예요. 여섯째 해에 너가 3년 동안 먹을 거를 그 한 해에 다 거둘 수 있도록 내가 해줄 거야. 안식년인 49년에 사람들은 땅을 쉬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50년째에도 씨를 뿌리지 못합니다. 희년이 왔을 때 2해 동안 파종과 수확이 없으니 사람들 분명히 그렇게 마음 가운데 의문점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먹을 거 나 다 줄게. 내가 너희에게 해준 이 말 믿고 따라봐 말씀하시는 거죠. 각자 사연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팔고 전국으로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그 땅으로 돌아와서 한 해를 묵은 곡식을 먹으면서 새롭게 시작할 인생을 계획할 수 있었어요. 그 땅으로 돌아오자마자 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땅으로 50년째 돌아오면 묵은 곡식 먹으면서 새롭게 시작할 다음의 인생을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이 주어졌어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배려입니까? 그렇게 한 해를 묵은 곡식을 먹으면서 새롭게 시작할 인생의 기회를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희년의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안식년과 이 희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가르치는 걸까요? 여러분, 장소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다 생각해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른 이웃 국가의 사람들과 똑같이 6해 동안 농사를 짓고 한 해 한 해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6째 해에 하나님께서 2년치를 거두게 하세요. 안식년과 희년 때에는 3년치를 거두게 하세요. 여러분, 다른 국가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어요. 오직 이스라엘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어요? 이스라엘의 수확의 원천은 땅이 주는 것이 아니다. 땅의 비옥함이 주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 많은 비가 제때에 내린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수확할 수 있는 원천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셨던 이 안식년과 희년 누리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같은 이스라엘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요, 땅이 먹을 것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안식년과 희년을 누릴 수 없었어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2해 동안 땅을 놀린다? 아니, 한 해 동안만이라도 땅을 놀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스라엘의 이웃 국가들만 생각해 보십시다. 농사라는 이 노동이 삶을 유지하게 해주는 근원이잖아요. 그들에게 여러분 노동을 쉬라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농사 짓지 말라는 그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삶을 포기하라는 것 아닙니까? 파종하지 말라는 거, 땅에서 난 어떤 것도 추수하지 말라는 건 그들에게는 굶어 죽으라는 의미로 들렸을 겁니다. 굶어 죽으라는 의미로 들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메시지가 들리는 사람들에게 희년이요, 안식년이요, 절대 지킬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이 아닌 사람들에게 여러분, 노동은 과거에 죄가 들어왔을 때 모든 인간들에게 내려진 저주와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회사가 또는 내가 하는 노동이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근원이다, 원천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안식년, 희년, 그건 요원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어떻게 보면 그냥 말장난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생명의 원천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토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결정하지 않을 때 자유를 누리는 삶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천이 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근원 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그 삶의 뿌리가 되지 아니하시면 자유라는 삶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는 것은, 여러분, 노동 자체가 저주는 아닙니다. 노동 자체가 저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노동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도 있었어요. 그때부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거기 두신 다음에 아담에게 뭘 시키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을 경영하게 하셨어요. 그것 자체가 사실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노동은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노동이요,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까? 아담에게 그 노동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까? 아니에요. 그 노동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노동은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노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을 아름답게 유지하고 경영하는 수단이었죠. 먹고 살기 위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안식년과 희년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아직은 오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모든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 기간에 하나님 백성은 자신들의 이 수확의 원천은 땅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고 그 하늘에서 내린 비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온전히 누리고 고백했을 거예요. 노동하지 않으면서 1년을 보낼 때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2년치 먹을 거 주시고 노동하지 않아도 되고 땅에서 나는 것을 마음껏 모든 생명체가 같이 나누면서 먹으며 그 1년을 뭐 하면서 지냈을까? 저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1년을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그 자유가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광야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도 뭐 광야라는 말 들으시면 이미지가 바로 좀 떠오르지 아니하세요? 그 뭐 먼지 많고 흙먼지 날리고 돌 있고 그것밖에 없는 그런 광야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이스라엘이요, 저는
그런 환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자신들의 그 진중앙에 임자여 계신 그 하나님 외에는 없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는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기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생명의 원천이 되어 주셨지요. 그죠?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마다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목말라요 라고 하면 그때마다 그 광야에서 물을 내어주셔서 목을 축이게 하시고 그 일을 40년이나 하셨어요. 광야에서 하루도 빼지 않고. 정말 이스라엘에게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구나, 죽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부터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메추라기도 없었어요. 그죠?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제 약속의 땅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물을 대고 그렇게 땀 흘려 노동을 해야 했어요. 그렇게 땀을 흘리는 노동을 통해서 소출을 거두어서 생활하는 이 광야 때와는 새로운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반복적으로 살다가 보면 사람들 안에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냥 저의 이 연약한 마음에 빗대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서 내게 소출을 주는 땅이 되겠더라고요. 땅이 내 생명의 원천이 되겠더라고요. 내게 소출을 주는 땅이 너무나 중요해지게 될 것 같더라고요. 땅이 주는 곡식을 통해서 먹을 것을 제공받으면서 땅만 바라보게 될 것 같았어요. 땅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확의 원천이라고 여기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땅을 포기할 수 없게 될 겁니다. 땅을 포기하지 못하는 순간, 땅을 일구지 않고 파종하지 않는다면 땅으로부터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안식년과 희년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났던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그 반석에서 쏟아져 내린 물,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도화해 주신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땅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것으로 살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때문에 살았어요. 가나안에서도, 그 안에 들어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았어야 하는 거죠. 땅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이 내어주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생명의 원천은요, 땀 흘리는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 아니겠나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구별되어라는 거죠. 이 구별됨을 세상에 보여주는 나라로 그렇게 그 모든 민족들 가운데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는 그 말씀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레위기 25장 18절과 16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서 살고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서 그대로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 땅에서 너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땅은 소출을 낼 것이고 그것으로 너희가 넉넉히 먹을 수 있을 것이며 거기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레위기 25장 18절 19절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땅이 소출을 내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금 통치를 받는 그 관계 속에 거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곳에서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건 그 땅이 비옥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땅이 비옥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땅에서 넉넉히 먹고 살 수 있는 건 너희가 내 통치 안에 있어서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관계 속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생명의 원천이 되어 주신답니다. 모든 수학의 원천이 되어 주신다고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기도 전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희년과 안식년의 제도를 가르치시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 안식년과 희년을 생각하면 오늘날에도 이렇게 안식년과 희년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사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오늘날 적용하기에는 불가능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일단 세상이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어떻게 이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지고 있는 사실 이 경제 체제 자체도 지금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희년이요, 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의 그 체제 근간입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50년이 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땅을 되찾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사고 파는 것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50년이 돼요. 50년. 땅을 사고 파는 것, 집을 사고 파는 게 다 50년이 기준입니다. 50년에서 많이 남아있으면 땅이 비싸요. 왜요? 많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땅을. 근데 50년에 가까울수록 땅값이 어떻게 될까요? 싸지죠. 얼마 못 사용하니까. 50년이 근간이에요. 경제체제.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으로 들어왔을 때 이 종을 살 때도 50년이란 기간에서 그 기간이 오래 남아 있으면 비싸지만 얼마 없으면 종도 우리가 이제 싸게 저렴한 가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비용으로 종을 살 수가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즉 희년을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의 경제 체제, 여러분 이 소유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소유라는 개념이 없어요. 50년 동안 이용하는 거죠. 땅도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이용하는 것이지. 그러나 이런 경제 체제가 사실 오늘 이 시장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사실 이 근간이 뭡니까? 사람의 욕심이잖아요. 탐욕이 근간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소유를 부추기는 체계예요. 끊임없이 생산하는 이유가 뭡니까? 끊임없이 사람이 탐하니까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므로 이런 체제를 자체를 뜯어고치는 건 뭔가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는 이 안식년과 희년을 문자 그대로 오늘 세계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임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되지 않은 이상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도 이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은 이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수확과 생명의 그 원천이 여러분들이 계신 소속해 있는 회사가 아니라 내가 지금 땀 흘려서 살고 있는 내 노동이 아니라 그 노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안식년과 희년이란 제도는 없습니다. 이런 제도를 전 국가적으로 시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땅을 통해서, 회사를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왕의 백성과의 왕의 백성과의 그 관계로 살아간다는 것을 훈련받고 배울 수 있는 이런 기회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수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근원이 되어 주신다는, 여러분 이 믿음을 붙잡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삶의 원천이야, 내 생명의 원천이야, 근간이야 라는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 너무 자주 들은 말씀인데 우리의 삶에 얼마나 이 말씀이 뿌리 깊이 적용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힘이 없는 텅 빈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그냥 주신 듣기 좋은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과거에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명의 원천은 나야, 너의 수학의 원천은 나야, 너의 삶의 근간은 나야 라고 가르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여러분 노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을 때의 일입니다. 아직 죄의 저주 아래 살았을 때의 일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왔습니다. 죄의 저주에서 우리 벗어났습니다. 자유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생명을 위해서 걱정하지 아니하셔도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냥 어떻게 순종할까, 어떻게 먹고 마시고 입는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럼 드러낼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입을 때 나는 그럼 어떻게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나의 이 노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 그렇게 집중하면서 살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그 말씀을 정리하는 걸로 저희 가정의
일을 이렇게 언급하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부터 제 아내가 저기서 뒤에서 내 얘기 하지 말라고 고개를 막 갸웃갸웃하고 있는데 미안해요. 이번 주는 제게 제 아내에게 좀 감동받는 주였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도전도 받은 한 주였어요. 뭐 우리 가족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내가 한동안 그 이직 문제로 고민이 굉장히 깊었잖아요. 아내를 스카우트하는 곳의 조건도 좋았고 뭐 미래를 봤을 때는 그 업력에도 이직하는 것이 개인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뭐 우리 가족들도 다 이직하라고 했었으니까 사실 아내 개인으로만 생각해 봤을 때는 가는 게 누가 봐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제가 봐도 그랬고요. 기도하고도 아내에게 가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가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계속 고민하는 아내를 옆에서 볼 때 제 개인적으로 답답하게 느꼈어요. 뭘 저렇게까지 고민하나. 뭐 누가 봐도 가는 게 괜찮은 것 같은데 였어요. 응원을 하고 더 고민해요라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답답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중에 결정을 내리고 저와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렇게 고민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도전이 되었어요. 제 자신에게도. 이유가 조건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 그게 고민되었던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만 예전부터 저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있어요. 그 조직 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영향력을 내려면 자기가 힘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직 안에서 영향력을 가지길 원했는데 그럴 수 있게 되었고 새롭게 이동하게 되면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더 시간이 더 걸리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과 그리고 앞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 일에 엮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을 때 더 많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의 이익을 따라 결정하지 않겠다고 그냥 사람들이 보이고 그 사람들과 엮여서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일이 보여서 좀 남고 싶다라고 결정한 아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유부단하다고 이야기했던 내 말이 굉장히 미안했고 제가 감동받았고 또 개인적으로 도전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 가까이에 노동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게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어 노동하지 않는 아내가 있다는 게 하나님께 참 감사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붙잡혀서 노동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다른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모습이 되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확실히 돕는 배필을 주셨구나 라는 그 마음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이걸 그냥 제 자랑으로 아내 자랑으로 팔불출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듣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것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겠다고 도전받고 결단했으면 좋겠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놓치지 마십시오.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자유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누리고 적용하여서 여러분 거룩의 삶을 세상 속에서 보여주는 우리가 되십시다.
다르게 살아가는 그 삶을 세상 속에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그 삶의 매력을 세상 속에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